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쉼과 안식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쉼과 안식의 초대 말씀처럼 이 말씀만큼 사람들이 오해하고 곡해해서 해석한 말씀도 말씀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문맥으로 보나 내용으로 보나 많은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약속, 평안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약속,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는 약속, 삶에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만큼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얘기하신 것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은혜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믿는 은혜, 사람들이 신봉하는 은혜, 사람들이 갈망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갈망하는 은혜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은혜와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은혜에 대한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지요. 이 메시지는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것이 두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지라고 명령하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는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은 쏙 빠져 있습니다. 또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합니다. 불순종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면, 죄를 지었다면 회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죄를 향해서 철저한 몸부림과 죄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고, 죄를 자각하고 뉘우치고 그리고 죄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회개가 없이 은혜가 작동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봉하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마치 불순종해도 예수만 믿는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처럼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줄 것이다. 쉼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신봉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 심지어 불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허용하시는 것처럼 이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어떤 말씀에 초점을 강조점이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본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온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강조점을 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의 상태, 그래서 이심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치유받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상태가 이제 핵심이 있고 강조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한 거지요.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님께서 쉼과 안식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핵심인지 우리 한국어 성경을 읽으면 좀 헷갈립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합니다. 이 두 문장의 핵심은, 이 28절의 핵심은 내게로 오라는 그 명령 문장에 있습니다. Come to me.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Come to me라는 그 문장이 핵심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가 핵심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의 초청에 반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께 오라는 명령일까요?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다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고 섬기는 거지요. 무엇이 그러면 주님께 나간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주님 앞에 나가면 기도하러 왔으면 이것이 주님께 간 것일까요? 설교를 듣는다면 주님께 나간 것일까요? 주님께 나간다는 것은 매주마다 교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면 주님께 나가는 것일까요? 주님은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를 볼까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행구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권세의 자리에 오르자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자기만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는 그 말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29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의 멍에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21절 말씀, 29절 말씀은 조금 더 명확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쉼을 얻는 것처럼, 얻게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그리하면이라는 접속사, 결과가 되는 접속사, 뭔가 하면 쉼과 안식을 얻게 하겠다고 주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라는 말은 여기에 나의 멍에를 메어라, 나로부터 배워라 하는 이 두 명령문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도 명령형 문장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Take my yok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learn from me. 이것도 명령 문장입니다. 명령문입니다. 이 명령문은 주님께서 선택의 여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아니에요. 나의 멍에를 멜래, 매지 않을래,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나에게 와서 배울래, 배우지 않을래, 선택은 너희에게 있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 너희가 쉼과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에 먼저 순종과 복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쉼과 안식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다 얻게 해 주실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지금 곤고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응답해 줄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뢰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얻게 되고 응답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나와 배우는 거예요. 멍에가 뭘까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동네 어르신들이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붙여서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 멍에는 소 등짝에 매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에 쟁기를 걸어서 소가 가는 대로 땅을 깊이 파지요. 이것이 한국의 멍에입니다. 중동의 소의 멍에는 다릅니다. 약간 다릅니다. 똑같은 멍에의 의미는 같은데 이 중동의 멍에는 어미소의 멍에를 걸고 그 멍에를 옆에 새끼소 등짝에 걸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새끼소는 목만 집어넣고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소는 일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새끼소는 그냥 찔레찔레 따라가는 거예요. 새끼소가 그렇게 생긴 것 멍에라는 것이 참 쉽구나. 근데 왜 엄마는 저렇게 땀을 흘리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라. 이 멍에는 주님께서 매는 것이고 우리는 목만 걸어 넣는 것과 같습니다. 무거운 짐은 주님께서 다 지고 계시고 힘들고 어렵고 온 것은 주님께서 이제 취하시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목만 집어넣고 멍에를 메고 힘도 안 들면서 그 옆에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항복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제 평안한 안식과 쉼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멍에는 내 멍에가 아니라 주님의 멍에입니다. 멍에는 이 강요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택권을 주지 않은 것 같고 명령형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순종하고 복종하고 항복해서 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철저히 항복하고 복종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쉼과 안식은 철저히 주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님 앞에 항복하고 복종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항복이고 복종입니다. 쉬운 주님의 멍에, 그리스도의 초대, 그것을 그리스도의 제안을 우리가 수락하고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맬 때 우리가 쉼과 안식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멍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멍에입니다.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